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1절부터 8절까지.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믿음의 기도를 하자. 시작.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하면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기도를 참 많이 했다. 그러면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지금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요, 이제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한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내리죠. 요즘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제 겨울 되면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이 이제 이렇게 소복히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죠? 쌓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가도 햇빛이 쨍쨍 찌고 날씨가 따뜻해져 버리면 그 소복기에 쌓였던 눈이 어떻게 됩니까? 간 곳이 없어져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녹아 내려버리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요. 그렇게 많이 쌓였던 눈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게 햇빛이 쨍쨍 찌면 녹아서 내려져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그 숨은 옛날에 많이 쉬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호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육체도 호흡을 해야지 숨을 멈추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호흡,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명의 호흡이라 그래요. 영이 호흡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제 청년들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이정규 선생님이 이제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전한 거를 갖고 그대로 말씀을 준비해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밥을 먹고
밥을 먹고 그 밥이 뭐냐면 육체의 양식입니다. 양식. 그러니까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이 육체도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양식, 그게 뭐냐면 밥을 먹는 거죠. 음식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은 양식이고 우리가 호흡하는 거, 이게 숨을 쉬는 거, 숨을 쉬어야 되죠, 그죠? 내가 양식을 아무리 맛있는 거를 영양가 있는 거를 먹었다 할지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이 양식을 먹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떠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이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고 육체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은 밥 대용으로 다른 거라도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죽을 들이든가, 아니면 이제 요즘은 또 뭐 누케어라고 그래가지고 밥 대용으로 이렇게 이제 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밥 한 끼 양식에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드시게 하잖아요. 뭐라도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힘이 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먹고, 양식을 먹은 사람은 호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호흡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는 영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을. 그리고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은 호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호흡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은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쉬듯이. 그래서 우리 성도도 그냥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우리가 꼭 이렇게 교회 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걸어 다니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우리는 기도 생활이 돼야 된다니까요. 왜? 그거는 우리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나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나 이 응답,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들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해결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그래요.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지.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뭐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 안 도와주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 네가 기도해야 되는데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니까요. 기도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때 기도하실 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 중에 8명. 이 8명은요. 그 산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너희들은 나 기도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 8명은요. 이 밑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밑에 이 8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모습만 봤어요. 모습만 바라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요 세 제자는요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죠. 예수께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러 갈 때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왜 이제 여기 이렇게 하면 11명이잖아요. 한 명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갖고 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 8명, 요 8명의 제자는 요 산 밑에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올라가시는 그 모습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같이 간 제자가 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데리고 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같이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 요 세 명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중턱 정도 가가지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더 이제 좀 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밑에는 8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만 봤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 제자는 이제 중턱에서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들린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소리가 다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졸아요. 졸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뭐 되도록? 그렇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요 기도할 때 땀 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들을 하시는데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새벽에 땀 나도록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근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요 세 명은요 들었다니까요.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 간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의 영감을 받잖아요.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이 어렸어요. 그래갖고 제일 오래 산 제자가 이 요한이죠. 몇 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 100세까지 살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 성경에 5권을 쓴단 말이에요. 누가? 요한이. 근데 요한이 쓴 성경을 보면 아주 뭐가 있어요? 영감 있어요. 영감이 나이 드신 분을 영감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영감이란 거는 영의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육감이 있다 그러죠. 이게 무슨 육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이 육체로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민감하게. 저 사람은 육감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감이 있는 거예요. 영의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를 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영감이란 말이에요. 그 영감을 얻은 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이었다고요. 그 요한을 계속 예수님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뭐가 오는 거예요? 영감이 오는 겁니다. 영감이.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데 그냥 멀찍이서 바라보고만 있는 자인지, 바라보고만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졸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 같이 따라가기는 했어요. 그죠? 근데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잡니다. 졸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깨워요, 세 제자를. 그리고 나서 야,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또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졸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다니까요. 이 잔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예수님과 같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요,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영이 뭐 하는 것이다? 호흡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기도의 위력이라 그랬는데, 이 기도의 그럼 위력은 뭐냐? 이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 보증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 응답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미신들이 있잖아요. 미신을 섬기는 자들도 기도하죠. 그죠? 가서 구합니다. 근데 그 미신을 섬기는 그 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이제 구목나무를 놓고, 아니면은 또 가서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응답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응답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가 계신다. 그렇죠. 그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 있는 분, 갖고 계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식을 키우지만 그 자식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합니다. 그 자식이 아파서 죽어갈 때 그 자식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돈을 들여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맡길 수는 있어도, 돈을 대줄 수는 있어도 그 아이를 죽어갈 때 살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는 반드시 네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응답하리라 라는 하나님이 보증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허공에 뜨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아주 위대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렇지요.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이, 이것이 누구의 이름이냐? 이게 누구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렇지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 한번 보세요. 제가 구약 성경으로는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구약 성경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자, 구약 성경 에스더 752페이지입니다. 752페이지. 에스더 3장. 자, 에스더 3장입니다. 자, 조금 안 보던 데라서 찾기가 그러죠? 페이지가 752페이지입니다. 에스더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디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왕이 있고 그 왕에게 누가 있냐면은 에스더라는 왕후가 있습니다. 왕후가 있는데 이 에스더는 누구냐면은 그 유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서 이제 뽑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각 처에서 전국에 그 왕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각 처에서 또 그 나라에서
그 이제 뭐 장군이라든가 아니면은 벼슬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공주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아가씨들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전으로 세우고 아니면은 이제 뭐 빈으로 세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왕이 그 왕후를 맞이해야 되니까 전국에다가 다 이제 올려라, 아가씨들의 명단을 올려라 해가지고 이제 그 전국에 있는 그 아가씨들의 명단을 다 올린 겁니다. 그때의 왕으로 발탁을 된 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를 청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딱 보니까 에스더가 딱 이렇게 마음에 딱 들고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그래서 그 왕이 이제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하만이라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에스더 이게 몇 장 안 돼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를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그 벼슬을 높여줍니다. 높여줘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이제 자기가 최고의 벼슬의 자리에 딱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만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면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다 하만 앞에 무릎 꿇고 막 절을 합니다. 막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이 더 이렇게 우쭐대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다 사람. 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왕도 아니고 그 벼슬아치한테 나는 머리 숙이거나 나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그 신하들이 하만한테 막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은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막 하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이 명령한 게 아닙니다. 왕이 명령한 게 아닌데 그 왕 밑에 아주 그냥 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서기관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왕의 명이 아니고 자기의 명으로 서기관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명을 내리는 거예요. 누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조서를 꾸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얘기는 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 명을 누가 내리냐면 하만이 내립니다. 하만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말을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알려줘요. 너희들 며칠 어느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을 조서를 꾸며놨다. 조서를 꾸며놨다. 그 얘기를 이 모르드게가 듣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에스더가 누구라고요? 왕후입니다. 왕후인데 그 왕후에게 나아가서 이 모르드게가 한번 보세요. 자, 몇 절이냐면 4장 자, 8절입니다. 4장 8절.
자, 4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왕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이게 뭐냐면 그 하만이 자기와 자기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꾸며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이 되면 그 군사들을 풀어갖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모르드게가 듣고 누구에게 가냐면 에스더 왕후에게 가는 거예요. 그 에스더 왕후를 청구한 게 누구냐면 이게 모르드게거든요. 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말살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유다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가서 너는 지금 이 하만이 이 모든 민족을, 우리 민족을 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그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서 그 민족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고.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 규율이 뭐냐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이 내가 너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내 앞에 왔느냐, 그래갖고 왕이 화를 내면은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든 여왕이든 왕후든, 우리는 사극을 보면 왕후들은 그냥 왕 앞에 가잖아요. 그죠? 왕 친전에 가잖아요. 근데 친전 앞에서도 딱 그 신하들한테 왔다라고 하는데도 제일 그 위에 있는 내간이 지금 침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아주 못된 그 증전들은 막 승질 내면서 막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죠? 예, 그런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이제 왕이 내가 너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막 그 중전을 패할 수도 있고 왕후를 패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든 왕후든 왕이 부를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에스더도요. 자,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자, 몇 절이냐 이게 한 30일을 제가 지금 여기 보는데 30일을 왕이 부르지를 않았어요. 왕후를.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이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못해 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와가지고 네가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14절 가서 보세요. 그 11절 먼저 읽게요. 11절 시작.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궁유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아갖고 이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무슨 법이 있다고요? 죽이는 법이 있다니까요. 죽이는 법이. 그런데 모르드게는 네가 지금 네 민족을 구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을 구하려면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왕 앞에.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아니 나는 지금 30일째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그냥 그 명 없이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 있어서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왕의 명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 있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지금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다? 너와 내 아비 집이 멸망하고 네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왕후가 되어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왕비가 되어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 혼자만 먹고 잘 살라고, 너 혼자만 왕비가 되어서 호화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웠는지 아느냐? 네가 지금 이 민족이 어려울 때, 이 민족이 지금 도륙을 당할 때, 이 민족이 지금 망할 때, 멸망의 위기가 처했을 때 너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요, 자 앞에 16절입니다. 16절 그 말을 듣고 지금 에스더가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제 나는 왕 앞에 지금 나아가지 못한 게 30일 동안 나는 지금 왕의 명이 없어서 왕을 보지도 못한 거예요. 나아가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명이 없이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 있어서 누구도 못 나간다니까요. 왕이 불러야 돼요. 신하를 부르든가, 오늘은 내가 왕후의 처소에 가서 자겠다, 아니면 왕후를 오라고 해라, 이렇게 불러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못 간다는 거지요. 왜? 죽이는 법이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뭡니까? 네가 지금 왕후가, 왕비가 되어 있는 것은 너 혼자만의 그 호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왕비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왕의 명이 없이도 내가 나아가겠다. 그 대신 정말 그 유다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쉽게 말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 3일을 먹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왜? 내가 나아갔을 때 왕이 나를 보고 죽이라는 명을 내릴 수도 있고, 나를 보고 왕이 나를 들어오게끔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에 이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명령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아가야지만 지금 그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민족을. 쉽게 말해서 하만이, 왕은 전혀 이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하만이라는 일개 벼슬아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 앞에. 그래갖고 그 민족을 도둑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뭡니까? 내가 왕의 명이 없이,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왜? 내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왕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는 거죠.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겠다.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나아간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내가 왕 앞에 명없이 나아가면 죽을 수 있지만 그 왕이 나를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명없이 나아가다가 내가 죽으면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모르드게야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에스더도 그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딱 나아갑니다. 그게 이제 5장부터인데 왕 앞에 딱 나아가요. 그러니까 왕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이제 그 뜰에 이렇게 있으니까 왕이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지요. 그 에스더의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너무 좋아갖고 그 에스더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어쩐 일이냐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나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왕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으니까 저녁에 왕과 하만이라는 신하를 데리고 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왕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왕비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 잔치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이제 그 왕하고 하만이 옵니다. 그 왕비의 초청을 받았으니 이 하만이 얼마나 또 이게 막 뭐 덩실덩실 하겠어요. 근데 왕이 이제 그 하만과 그 잔치석에 딱 갔는데 거기에서도 에스더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왕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려고 그러냐,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음날 다시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도 왕과 하만을 데리고 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때 가면 제가 왕 앞에 얘기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맛있게 이제 잔치석에서 이제 즐거운 거지요. 그리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그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이 다시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보면 그 왕이 그 모르드게가 아주 그 나라와 그 왕을 위해서 아주 힘쓴 일이 있어요.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왕이 발견을 합니다. 그 조서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의 초청을 받고 이제 다시 또 그 잔치석에 이렇게 가는데, 그때에 그 왕이 이제 그 나아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냐면 그 에스더가 지금 나를 위해서, 그 왕이 그러거든요. 왕을 위해서 내가 내 땅의 절반이라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 왕후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내 민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내 민족을 말살하고 도살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왕이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옆에 있는 하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만이라는 신하가 지금 우리 민족을 멸살하고 또 우리 민족을 없애려고 다 죽이려고 조서를 꾸며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목을 장대에다가 걸으려고. 그거를 알고 왕이 그 하만의 목을 쳐갖고 모르드게가 걸릴 그 장대 위에 그 하만의 머리를 거기에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 민족을 구합니다. 민족을 구해요. 자, 우리가요, 기도는 제가 그랬는데 위력이라고. 기도는 정말 한 여인이 아니 지금 왕 앞에 명 없이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다니까요. 죽이는 법이. 그냥 왕의 명령 없이 나아갔다가는 그냥 죽는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나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명의 없이 나아가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면 나는 죽겠다. 그러나 내가 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에스더 여왕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여인 하나가 나는 죽으리라. 나는 가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가리라. 그러니까 그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민족도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힘듭니다. 뭐 우리야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정말 그 우리 아이들 때 어떠한 삶을 살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를 일으키는 것은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나라 하나를 강대국으로 만든다는 거, 잘 사는 나라로 만든다는 거는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70년, 80년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못 살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고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보릿고개를 못 경험을 했는데 우리 지금 어르신들은 그런 일들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6.25를 겪으면서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고 얼마나 진짜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근데 그 나라를 우리나라 지금의 이렇게 좋은 나라로 올려놓는 것은요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70년대 80년대 막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막 새마을 운동하고 막 그 노래가 얼마나 유행을 했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잡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허리를 동여매고 먹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세워진 겁니다. 나라를 하나를 일으킨다는 것은요 엄청 많은 시간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사람이든 나라든 일으켜 세우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특히 보면 그러죠. 사업을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그 사업을 일으켜갖고 큰 회사를 이루는 게 한순간에 됩니까? 한순간에. 그 사람이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그 어려움이랑 잠도 못 자지요. 그 머리 쓰는 것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일으켜 놨는데, 대기업을 일으켜 놨는데 그 일으켜는 그 회사가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순간에 잘못해버리면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모아놓고 그렇게 이루어놨는데 없어지는 거는요 순간이잖아요. 순간.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여행 갔다 온 분들이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우리나라처럼 좋대요. 화장실에 무슨 뜨거운 물이 나옵니까? 외국에 가니까요 화장실 보는 것도 돈을 보고 화장실을 갔다 온대요. 화장실에 물도 사 먹습니다. 우리는 어디들 들어가다 다 정수기가 있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물 먹잖아요. 물 사서 먹어요 지금? 아니 집에서는 사서 먹는 사람도 있지 정수기가. 우리 화장실 가면은 진짜 저도 그 초막골 저 위에 가면은 그 있는데 거기 보면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서요 365일 뜨거운 물이 나와요. 뜨거운 물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도 순간에 위에 잡은 사람이 아니면 순간에 그 밑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나 그 밑에 있는 그런 뭐 지금은 신하들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직원들이 순간에 잘못해버리면요 나라도 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순간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내가 그렇게 올려놨다가도 내가 순간에 방심해버리면요 순간에 망하는 거는요 사람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런다니까요. 그걸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정말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양쪽을 이렇게 다 저도 이렇게 듣고 보고 있는데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순간에 넘어지면 우리들이야 어른들은 어려움을 겪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겨내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요 그런 어려움이 없이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아오기 때문에 극한 정도로 어려움이 아니 그 베네수엘라인가?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가 처음부터 못 살았습니까? 그 나라가 순간에 무너지면서 진짜 그 백성들이 보세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냥 길에 있는 거 쓰레기 주워서 먹고 있습니다. 쓰레기 주워서. 그 뉴스나 신문에 나온 거 제가 읽었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돈을 니아가로 끌고 가요. 니아가로. 쑥 쌓여갖고 돈을 니아가로 끌고 가서 빵 하나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빵을 하나 사서 먹지를 못해요. 빵은 하나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먹어요.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요. 먹을 게 없어갖고 먹을 것을 사지를 못해갖고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주워서 먹고 산다니까요. 순간에 나라가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기에 민족이 그 유다 민족들이 다 멸망하고 도살할 위기에 정말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분한테 구하고 그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니까 그 에스더가 그 민족을 구원한다니까요. 나라도 모든 백성이 나라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진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예레미야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요. 우리도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래서 나도 또 우리 가정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도 우리 민족도 살아야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믿음 있는 자가 지켜야 돼요. 우리 나라를 누가 지키는 겁니까? 믿음 있는 자가 지켜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제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 갖고도 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첫 번에 기도하는 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그냥 나라는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가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제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나라에 아버지의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식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해요.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식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를 보고 에스더 하나가 나아가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누군가는, 그게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게 누군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계신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뿌듯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감은요, 기도와 비례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해서. 그래서 누군가 정말 우리나라가 멸망할 때, 우리나라가 무너져 내릴 때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그게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릴 때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아버지가 돼야 되고 어머니가 돼야 되고, 어떤 가정은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무릎 꿇으면 그 자식의 기도로 그 가정이 일어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릎 꿇으면 아버지의 기도로 그 가정이 일어서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릎 꿇으면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가정이 일어선다니까요. 나라도 누군가의 믿음 있는 사람이 무릎 꿇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일어설 수 있어요.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데 그 무너져 내리는 거 막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제가 한번 봤는데 그 뚝이 구멍이 이렇게 났다는 거죠. 근데 뚝이 한번 구멍이 이렇게 나면 처음에는 조그마한 구멍이지만 이게 물살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벌어지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멍이 더 커지지요. 그러면 이제 구멍이 커질 때는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뚝에 구멍이 이렇게 조금 났는데 그게 이제 하면은 그 뚝이 무너져 갖고 그 물이 그냥 그 마을로 그냥 다 그 물이 쏟아지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한 그 사람이 그 뚝을 무너지지 않게 그 구멍이 커지지 않게 그 자기가 그 손으로라도 막고서는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 뚝에 구멍이 있는 거고 그거를 조치를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보고도 지나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도 지나치면 자기는 안 죽습니까? 그 뚝이 무너져 내려갖고 물이 그 휩쓸릴 때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마을 사람도 죽는 거지만 자기도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거를 본 사람이 그거를 쥐어 잡고서는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니까 그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그 자기도 살고 그 밑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살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가. 나라에도 기도하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백성이.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보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위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고 가정이 사는 거고 나라가 사는 겁니다. 나라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와갖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라니까요. 그분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분이 막아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무너져 내릴 때 내가 못 막는다니까요. 한순간이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그것을 움켜쥐고 내가 그거를 모았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말라께서 보세요. 말라께서에 그 마지막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그 뒤에 가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곤충들이 틈타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순간에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1절만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1절. 자,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자, 보세요.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기도했는데 내가 어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쉬면 되지. 아니, 숨을 어제는 쉬고 오늘은 안 쉬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기도한 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낭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습니다. 낭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 놓고서도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낭망해 버립니다. 그러면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돕습니다. 그러나 그 도울 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낭망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옳은 재판관도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이거든요. 그런데 밤낮 쉬지 않고 이 가부가 와갖고 그 재판관에게 막 부르짖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가 말하는 것을 들어줬다니까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일으켜 세운다니까요.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87장입니다.